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제 라틴어로 크리스투스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과 또 이제 메사라는 이 모임이라는 뜻의 그 라틴어로 구성되어 있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12월 15일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까지는 딱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와 가장 먼저 아기 예수를 영접했던, 아기 예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목자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마음이 많이 분주하지 않습니까? 또 연말연시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요, 마음이 분주해져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출생 당시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그 정확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때였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의 이 가이사가 통치하던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이사는요, 역사상 아주 탁월한 정치가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여러 나라들에게 이제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각 나라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견되어 있었던 구레뇨 총독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의 인구조사, 호구조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이 호적 조사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때가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구약의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아멘.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천하로 호적하게끔 만드셔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옮기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교통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거기다가 마리아는요, 태중에 아기를 가진 만삭의 몸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만삭인 임산부를 보시면 보기만 해도 숨이 차지 않습니까? 올해 2월 말에 우리 이성수 집사님 늦둥이 딸이 태어났어요. 아리야. 2월 말에 태어났는데요, 박명희 집사님이 배가 산만해 갖고요, 저 본당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데요, 아주 아슬아슬한 거예요. 뒤로 넘어질까 봐. 여러분, 만삭된 여인 보면요, 옆에서 보기만 해도 숨이 찹니다. 또 내일 모레 화요일에는 우리 이영호 장로님 따님 우리 EM의 스테이시가요, 쌍둥이를 낳게 돼요. 여러분, 지금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요, 이미 비상계엄 상태예요. 지금 그 집에 가가지고 언제 나올지 몰라가지고 지금 비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만삭된 몸을 이끌고 그 먼 거리를 갈릴리에서 여러분 베들레헴까지요, 거의 100마일이 되는 거리입니다. 이곳 비엔나에서 여러분 리치몬드까지 거리가 100마일 정도예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만삭된 임산부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렇게 천하를 호적하도록 만드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갈릴리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옮기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그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그냥 역사가 마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 또한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이 뜻이요, 베이크,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요, 결코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곳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일상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이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2024년도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주 후면요, 올해도 완전히 굿바이예요. 굿바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비천한 곳,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정말 너무나도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마국간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소를 키워봤습니다. 물론 제가 소를 키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소가 있는 그 마구간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격한 냄새가 나는 곳인지 압니다. 여러분, 천장에는요 거미줄이요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마구간에 소만 있는 거 아니지요. 닭도 있고요, 오리도 있고요, 개도 있고요, 심지어 쥐도 왔다 갔다 해요. 말이 마구간이지 사람이 태어날 만한, 아기가 태어날 만한 그런 곳이 전혀 아니지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서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불교의 석가모니는요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석가모니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굳이 비교한다면 여러분, 석가모니는 왜 왕자로 태어나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하찮은 그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실을 왜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좀 높이려고 했다면 마국간이 아니라 좀 그럴싸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기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초라한 환경 속에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느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셨다면, 그렇게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셨다면 당시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저들이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갭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 부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그 쥐 고아를 막론하고 또 인생의 실패자와 병든 자, 또 천대받는 자, 죄인으로 몰린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어떤 선극이 생각납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선극이에요.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요 많은 교회에서 이 선극을 공연하곤 합니다. 한국의 최종률이라는 연출가가 1980년 성탄 무렵에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해외 탑픽의 기사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대본을 완성하고 공연을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미국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어요. 이 랄프라는 이름의 정신지체아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덕구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정신지체아였던 덕구가 크리스마스 선극에 꼭 함께 참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극팀이요 덕구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고 덕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관 주인 역을 맡긴 거예요. 여관 주인역. 이 덕구가 이 말을 더듬으니까, 대사를 많이 못하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집 문을 이렇게 두들길 때 덕구가 여관 주인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방 없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덕구가 좀 서운해 할까봐 이 방 없어요 하는 이 대사를 2번 하도록 대본을 짠 거예요. 자,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 정작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이제 연극을 하는데 요셉이 이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문을 두드립니다. 방이 있어요? 그러자 덕구가 방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다시 한번 제 아내가 만삭인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자 덕구가 방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눈물을 걸썽거리면서 방 있어요.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덕구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이 없다고 요셉과 마리아를 매정하게 마구간으로 내쫓았던 그 여관집 주인이 아니라 정말 덕구처럼 자신의 방을 내어줄 수 있는, 주님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매정하게 매섭게 방이 없다고, 당신이 머물 방이 없다고 그렇게 아기 예수를 내쫓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중하게 그 아기 예수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요 우리의 마음이 여관집 주인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다들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뭐가 그리 바쁜지 신경 쓸 일도 많고요, 급박한 일들은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 또 세상은요 얼마나 많은 뉴스거리가 있습니까? 한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어지러워요. 어떨 때에는요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던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나의 분주함 때문에, 나의 그 이기심 때문에 주님께 그 빈방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빈방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가장 비천한 환경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우리 다 함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르되, 여기까지입니까? 한 절 더 있습니까? 네.
여기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했던 그 소식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이 이제 온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그 구주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데 가장 낮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기쁨의 그 소식이 오늘 말씀 보세요. 가장 낮고 천한,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그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포용하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도 그들을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렇게 낮고 천한 비천한 자들을 위해 오신 거예요. 높은 자, 권세 있는 자, 그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낮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천한 신분을 가지시고 태어나셨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한없이 낮아졌음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 높은 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것은요, 오로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이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본받아서 서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 천하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특별히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로부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12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정말 이 목자들이 자신들이 일평생 가장 황홀한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것이지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을 때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기뻐하신 분은요 목자들도 아니었고요 마리아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첫 초석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또한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었던,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던 그 죄의 장벽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칠 줄 모르고 있어요. 북한의 용병들까지도 지금 합세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지금 이란과 더 전쟁이 커질 판이에요. 그뿐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근으로, 가난으로, 또 자연재해로, 여러분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들에게 평화의 주님, 바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힘있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담을 허무셨던 평화의 예수님, 평강의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특별히 복음의 그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기쁨의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직까지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 낮고 낮은 그 모습으로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나의 빈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성탄절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 그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는, 나의 빈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